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호세아서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그 요지와 또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한 문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많은 성경과 또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헤세드의 인애와 사랑을 호세아처럼 잘 땅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 성서는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또 권능으로 구약의 예언자인 호세아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은혜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가?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아들 때에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됐죠.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지파를 일컬어서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이 워드 플레이가 이제 귀찮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는 이제 남유다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이란 말로, 왜냐하면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부터는 남유다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했을 때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빼고 북자를 빼고 그냥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로 호칭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이 순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을 잘 보존했던 남유다를 또 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변형해서 쓰듯이 이 워드 플레이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또 뭐 등등 여러 나무로 우리가 다양하게 바꿔서 쓰듯이 이 선지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화해를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대립과 반목, 마치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 남한처럼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합법적인 국가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대립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벌이고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외세의 힘을 빌어서 서로가 대적하고 통일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 우리 남한의 또 북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이 남유다를 먼저 거론했다라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또 어떤 왕이라든가 어떤 지배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 시대의 예언을 선포하던 신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은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남유다 왕이 또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았을 때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그게 척도였던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유다의 왕들은 이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100년이죠. 100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사실은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 2세 41년을 통치하던 이 왕이, 이 남유다는 4명의 왕이 교체될 때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을 혼자 독재적으로 통치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과 일들이 또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각했고 영적, 도덕적, 또 물질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북이스라엘 시대보다도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호세아는 이거를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리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또 리더십을 남유다 쪽으로 돌리는 그 호세아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말했는가?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로보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흑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어둡고 패역한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참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랑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마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은 영적으로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신천지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저것 봐라, 하나님이
게이와 또 레즈비언과 동성애자들을 저렇게 드러내시는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침묵을 해요. 이런 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왜라는 대답보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끔 예언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질적인 풍요와 굉장히 번영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GDP가 높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국가적인 영토와 모든 것이 솔로몬 이전의 영토를 회복했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녔던 여로보암 2세 때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권위와 정통성을 여로보암에게 두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는 문제시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당시 외교적으로는 이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던 때예요.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게 있어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BC 722년이 여로보암 2세 때 다가오는데 전운이 감돌던 시대죠. 그러나 한때 또 힘이 있었던 이 권력의 국가였던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르와 맞서자라고 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우리가 가늠하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역사적인 환경이었던 거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전쟁의 일촉즉발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그동안 쌓아놨던 부와 성공과 또 많은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력에 의해서 국가적인 모든 겉으로 볼 때의 상황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그때 시절이 얼마나 융성했고 강성했는가를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광야라는 것은 이 솔로몬 이전에 이 다윗의 왕조가 통일했던 굉장히 큰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살던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왜 호세아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마치 한 번도 잘 살아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은 우리 편한 말로 졸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물질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고 이 소비주의가 얼마나 이 팽배해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비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과 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이런 번영신학의 착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가 바로 꼭 그와 같았던 시기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며칠 전이 사실은 70주년 6.25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른 지 70주년 되는 특별한 한 해였는데 이 남북 관계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참전했던 국가들을 또 우리나라가 찾아가서 담례하고 마스크 외교를 펼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 대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 수도 없을 만큼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복지를 이야기했으며 이 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52시간을 이야기했으며 이 민족이 언제부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사실은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그 통계를 보면 52년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휴전을 할 때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 절망이 없는 나라였죠.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이 GDP가 이 국가 경쟁력이 없었던 나라니까. 먼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1962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1962년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또 차관을 빌리고 싶어서 필리핀에서 개최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초대도 하지 않은 나라가 왔다고 문전박대를 당하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1963년도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냥 차관도 안 주면서 내보내기는 그러니까 이 장충동 앞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거죠. 위로의 차원에서. 지금 장충체육관이 그대로 그때 지어준 거예요. 그 앞에는 신라호텔 있죠. 동국대가 있고. 여러분 그 63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가 2,000달러가 채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오늘날 필리핀 GDP는 그대로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잘 살아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고 무조건 아파트를 많이 갖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외제차를 굴리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해외를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에서의 중산층이고 부자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라는 소비주의의 이 문화가 팽배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높은 권력과 높은 위치에 명예만 가지면 된다라는 식의 이 아주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의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와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오늘날 이러한 병폐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구석구석의 그 문제들을 다 파헤치고 내보면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영적인 순교성과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와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먹고 찢어지게 고통스러우니까 보릿고개를 넘으니까 우리의 세대는 이제 가난이 조카오니 우리 자녀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갑작스러운 축복을 이 나라 민족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도 길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갑자기 있는 풍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편리하고 또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의 신들과 또 우상의 숭배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추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고 그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호세아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하여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adultery, prostitute, 그러니까 창녀로 우리가 실제로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창녀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창녀로 만약에 발견되는 즉시 돌로 쳐 죽이라는 신명기적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창녀가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추측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른 남자들에게 바람을 피우면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한두 번 음란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도 음란했고, 결혼 전에도 바람을 파트너 남자를 자꾸만 바꾸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여인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거룩한 종에게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라 라고 예언자적인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침묵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신탁의 말씀을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였어요. 다 깨달아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호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히브리어 원어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1장 3절을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 NIV는 그 사실은 married라고 되어 있는데 NASB, 그러니까 이 의역이 아니라 이 문자 직역을 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번역된 건데 NASB에 보면은 go and take her라고 되어 있죠. 가서 그녀를 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NIV는 우리나라 성경이랑 똑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법적인 거고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떤 생식적인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낳는 거기 때문에 이 오늘 호세아서의 분위기와 호세아서의 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로 호세아랑 결혼을 한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이스르엘, 또 둘째를 낳았는데
동거하면서 호세아랑 관계를 맺어서 난 자녀가 아니라 결혼한 남편과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정을 통하고 임신을 하여서 집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구약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이 땅의 제도는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혼인 제도는 사실은 언약이죠. 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더니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고 또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결혼을 한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고멜이라는 뜻은 음란하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부의 혼인 관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혼한 그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 꽃을 받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선물을 받으며 반지를 받으며 다른 남자들과 밥을 먹고 다니는 이 고멜의 행태를 통해서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떠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이 미국의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어렸을 때 결손 가정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워낙 뛰어난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녀가 출연한 모든 영화들이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데 그녀의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여배우의 문제는 남자친구 파트너를 자꾸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멋진 커리어와 멋진 신분의 남자들을 소개받고 만나는데도 자신의 그 내면의 그 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왜 그런가 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남자가 멋있긴 멋있는데 언젠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생각하니까 두려움에서 자기가 먼저 바꿔버리는 거죠. 돈은 많고 명예는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녀는 충분한 그런 권리와 그런 지배욕이 있죠.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모든 파트너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또 그 상대방이 언젠가 자기의 품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먼저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유명한 여배우와 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청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천한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혹시 야곱보다 크시니까 왜 거기서 야곱이라는 남자를 갖다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녀도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국왕기와 학문기와 인간의 그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서 엄마의 젖을 덧먹거나, 또 엄마가 자기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세상 일로 바쁘고 자기 곁에 항상 있지 않은 부모님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은 이 내면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포를 느낀 자아 형성기의 그 패턴을 갖게 된 사람들은 사춘기와
청년기 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인 자아가 충분히 자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자기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서 그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관계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올바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게 일어나요. 부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PC방에서 친구들에게 잘 나눠요. 집 나간 사춘기들이 모여 사는 데에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쉽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누가 나의 몸을 더럽게 하는데도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같이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로, 영적이지 못한 것들로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런 곳에 세상의 더러운 물에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게 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죠.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죠. 바알신이 뭐예요? 가나안의 제2신이죠. 비를 내리는 신.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의 근원을 보면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든 허구고 샤머니즘이죠. 그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 유일신 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풍요의 신에 취해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원래 죽은 신이에요. 바알신이 죽자 그의 여동생 신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죽은 바알의 신을 갖다가 1년 중에 한 번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죠, 절기. 그래서 이 가나안 농경신들의 큰 성전을 짓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 앞에서 아주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창기가 있었고 음란한 짓을 행한 거죠. 왜냐하면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죽은 바알신이 딱 하루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많은 성전에서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면 할수록 그 죽은 바알신이 살아나서 비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과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요와 다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수치스럽지도 않게 계속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아무리 그들의 최고의 그 부국강병과 영토를 회복하고 고토를 회복하여서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문화와 융성한 문화를 꽃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왜 마음에 허전했어요? 그들은 왜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결혼해서 낳은 2 자녀의 이름이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버리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멸절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뜻에 맞게끔 이스라엘 지형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키고 우상화시켰던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아들, 그의 자녀 70명이 이스라엘 계곡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평지에서, 그 계곡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대가 끊기게 돼버린 거예요. 쿠데타와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가 이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끊으셨다라고 했는데 예후 왕조에 일어난 게 여로보암이죠. 예후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여로보암 1세와 2세였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 앞에서 권위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오직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그 어떤 욕망과 욕구로 충족된 이 세속화돼 버린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화를 불어버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아무리 성장하고 전 세계 국위를 선양하고 외교를 잘하고 국방력을 늘리고 과학기술을 선도한다 할지라도 디지털 문화 강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두려운 것이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영적인 건강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이 복지나 평균 수명과 평균 라이프 스타일은 조선시대 왕보다 뛰어날 겁니다. 조선의 왕보다 더 뛰어날 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가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탐욕이 주는 독성이 뭐예요?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영혼 안에는 얼만큼 더 많이 내가 돈을 벌면 만족을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성공하면 내 인생이 만족을 할 만큼 성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지혜로운 기도가 더 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돈을 꾸울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너무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너무 많은 부를 허락하여 주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지혜자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죠. 로루하마.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어죠. 부정어. 노. 루하마는 긍휼, 인애, 은혜. 이 루하마는 no mercy, no grace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라마라고 말한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포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거나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 보면 긍휼,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죽어야 될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죄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인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 2세처럼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내가 경제 정책을 잘 펼치니까, 내가 외교력을 뛰어나게 하고 국방의 어떤 국방력을 갖다가 극대화시켰더니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왜? 그곳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때는 영적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독소가 바로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시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배금주의와 물질주의, 만능주의 사상에 세속화돼 버려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의 척도라든가 행복의 척도를 돈으로만, 물질로만 평가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매함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반대로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보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확실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계가 많아요.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때 이 손해를 내가 보호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경주하지 않고 달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보고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은혜를 흘려버리게 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무감각해져 버려요. 성령의 내주하심도 못 느껴요. 사소한 것에 쓴뿌리가 생기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은혜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심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삶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생명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모든 대전 오늘의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